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청으로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나타내신 이는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라 하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라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의 땀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돛을 두르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우리가 하고 불가하고 무식한 천재로 천재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바닷빛이 많으나 물고기가 뱀이 세 마리라. 이같이 많아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후에 세 번째 성도자가 하신 것이라. 아멘.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아니 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일생을 또 승리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5월달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끝나고 나면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가 끝나면 감사의 주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어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요. 그런데 말씀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21장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지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뭔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이 그냥 계속 속에 마음속에 계속 머물고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질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르게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선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전혀 다른 말씀의 은혜가 샘솟아 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군요. 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시는 또 새로운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들으신다면 더 풍성한 오늘의 말씀 잔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다. 새로운 생명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던 그 첫 번째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았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서 싱싱하고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인데 153마리예요. 그럼 153마리가 얼마나 큰 물고기라는 걸 알겠죠? 대충요, 그죠?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의 때는 뭐예요? 그 정도를 잡으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찢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많이 큰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옷을 걸치고는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죠. 아마 이 거리는 50간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50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보면은 200규빗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배가 있는, 그물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90m 내지 한 100m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꽤 깊은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동해 바다 갔을 때 90m 들어가면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바다를 헤엄쳐 나왔겠죠. 헤엄쳐서 이제 예수께로 오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와 거물을 가지고 이제 잡은 물고기를 바닷가로 끌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는 이미 예수께서 수포를 피워놓고 떡도 굽고 계셨고 생선도 이미 굽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라는 거죠.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밥을 준비해서 아침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7명의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밥 먹으라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침밥을 먹었을 거라 생각되고, 또 덧붙인다면 그들의 눈물 속에,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거나 눈물이 흘렀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전하시는 그 모습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사건으로서는 세 번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야,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줘도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정도는 다 다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예수께서 거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의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7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예수께서 잡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의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시도 때도 내용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은혜의 어떤 그런 동일함, 사랑의 동일함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바닷가에 나왔을 때 조반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도 7명의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도 동일한 은혜들을 베푸는데 다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내가 준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면 더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때로는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세 종류 정도로 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되는데 다른 은혜의 어떤 그런 구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받은 은혜와 요한이 받은 은혜와 다른 5명의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받았던 은혜. 요한은 어떤 베드로 보고 이제 물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저분이 주님이신가 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모습이 똑같은 사건의 은혜를 받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인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먹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뭐 똑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이것조차도 달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왜? 물고기 잡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반응일지라도 똑같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 똑같을 뿐이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인 물고기 153마리 잡은 그 사건에 반응하는 모습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그 뒤에서부터 할게요. 5명의 제자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153마리 결과적으로 정말로 크고 싱싱한 물고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옵사리온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는 옵사리온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옵사리온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 알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싱싱하고 큰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늘이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5명이 받았던 은혜는 사랑은 뭐냐면 그들이 누렸던 은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는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두 번째, 저렇게 저 밖에 그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가 보다라고 말했던 요한이 받았던 은혜는 또 뭘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153마리를 물고기를 받은 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요한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은 잡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 이 플러스 알파가 더 큰 거지. 153마리보다 더 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럼 어떤 은혜를 또 받았습니까? 153마리도 받았고 주님을 아는 것, 우리를 이 153마리 물고기를 찾게 해주신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몰랐지만 요한을 통해서 알게 돼서 알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또 두 번째 알파가 뭐예요? 그렇지. 주님께 달려가는,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왜 플러스 알파 두 번째가 있는가? 그 내용이 뭐예요? 왜 두 번째 알파, 다른 그 앞에 두 종류의 제자보다 더 크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뭐죠? 물고기 153마리는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앞에 두 종류는 뭘? 물고기랑 같이 있어. 예, 물고기하고 같이 있는 말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게 뭐예요? 물고기를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니잖아요. 잡게 해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잡게 해주신 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주님인 줄 알았다면 요한 같은 경우 주님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153마리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왜? 버리고 나가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잡게 해주실 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그분을 만나면 153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앞에 두 종류의 사람하고 다른 더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이 앞에 두 종류는 왜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만큼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렇지. 핵심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153마리 고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 고기보다도 주님은 못한 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웠는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5명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뭐고 해도 우리가 5명의 제자처럼 내 삶 속에 만약에 이제 153마리가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3억이라 합시다. 153억하고 주님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머리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지만 그게 이제 요한인 거예요. 그게 현대판 요한인 거예요. 주님인 줄 알지만 이거는 못나. 그걸 지켜야 돼. 그거 같이 있어요. 그게 요한인 거예요. 현대판 요한인 거예요. 주님이 주셨구나.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153마리도 자기가 그 붙잡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겠다 싶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사람에게 물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근데 그것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을 잘 모르는데 주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우선적으로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의 소유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굉장히 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넓이나 깊이나 높이가 굉장히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내 존재적이나 내 생 자체가 일생 자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자의 모습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생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고 내가 붙잡혀 있는 것, 종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잡음으로 말미암아 요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도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어쩌면은 한 마리도 내 일생 속에서 못 잡는 존재고 일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큰 교회 있을 때는 많은 죽음들을 봐요. 장례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몇 살 안 되니까 또 돌아가신 분도 없으니까 또 이제 장례 치료는 별로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노인들 많아가지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그럼 죽음을 보게 되거든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인생 60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가지 해가지고 유튜브들도 나오고 70이 됐을 때 뭐 80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다뭘 후회하는 것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후회 안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들이 다들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생 내내 존재적으로나 일생 그 과정 속에서.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붙잡힌 그 무언가가 있고 그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종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보니까 죽음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운 사건이 되고 앞에 살았던 사건은 다 후회와 아쉬움의 사건들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삶을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멘. 내 삶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간다면 그의 생은 복된 생이 될 것이고 복된 사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어떤 시에 뭐 어떤 곳에서 죽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죽음이 굉장히 젊은 날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33살이니까요. 근데 그 죽음을 본인이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당당히 맞아들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걸로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3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응답하면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거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었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종삼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 죽음조차도 자기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가 붙잡힌 바 된 자만이 죽음도 은혜로 사랑으로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는 피조물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되셨고 또 점검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종이 되지 않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또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또 한 가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이라.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했다는 게 굉장히 귀한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차는 내가 수고하고 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이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순종의 결과로 153마리가 잡힌 게 된 거예요. 만약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153마리는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종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또 감당하기 쉽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153마리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153마리 자체를 주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153마리 물고기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뭐를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을 아는 데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